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3년에 제독 철학가인 한국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책이 전 세계에서 대히트를 쳤으며 유럽 철학서적 톱에 오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피로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피로함이 극도에 지나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로함의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잉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남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뭐든지 딱 떨어져야 되고, 나의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무엇인가를 다시 하는, 자기 개발을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인가를 해야 사람들이 직성이 풀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감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콩나물 300원어치 사러 가면 살짝 한 주먹 더 올려주고 덤으로 더 넣어줬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계속 피로 사회로 우리가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퇴직 이후에도 퇴직 이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멀티태스킹 해야 돼요. 한 번에 한 가지 일 하지 말고 컴퓨터도 5가지, 6가지, 7가지 일을 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자꾸 잉여하고 남는 것이 없고 쉼까지 축소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주말에는 뭘 것인가? 주일엔 뭘 할 것인가?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고민하게 못했습니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도 애써서 쓰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자전거로, 등산으로, 수영으로,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여유 없이 답답해지면서 사람은 점점 더 피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병철 씨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여유를 가진 것을 죄악시 여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여유 있게 참아라. 여유 있게 자신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시간 네가 혼자 보내고 쉬면 손해 본다고 하죠. 자꾸 이 성경과 세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절대 내가 시간으로나 돈으로나 내 감정적으로나 손해 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저주했고 사람들도 많이 저주했죠.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돼지들에게 들어간 귀신, 그쵸?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그렇게 저주받는 그런 동물로 했던 이유가 뭐죠? 돼지들은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이 목표 구조가요, 여기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들 항상 땅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땅만 보니까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코로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고 냄새만 맡으러 다니고 어디 먹을 것, 입을 것, 부함직도 하고 먹을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찾느라고 돼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제 우리 매일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면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 아파트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는 벌써 아파트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4번인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 안 돼요. 올리고. 이 땅의 것밖에 보지 않으니까 맨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희들 생각하는 건 너희들 수순에서 생각하는 건 절대 마르고 절대 시들고 나중에는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지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하늘의 것으로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주어봤자 위로 안 됩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코인 이거 사면 정말 잘 될 거야. 위로해봤자 저는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저는 그걸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올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오늘 40장 말씀이 너희들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는지 위로의 말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쭉 나가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을 움직이면서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마음에 꽂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선생 많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면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랬구나. 너무 아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분명히 나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우리 세상 사람들 위로하러 갈 때 얼마나 불쌍해요. 원잡, 투잡, 쓰리잡. 아이들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예? 남편이 부인하고 얼굴 마주보고 얘기도 못해요. 예? 그냥 들어가서 자기 바쁘고 새벽에는 남편 5시 반 아내 애들 차 데려다 주기 바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노역의 때입니다. 노역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찾느라고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끝났다고. 그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으로 좋은 사람 이렇게 리스트가 봤더니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과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가 그거래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래요. 남편으로 좋은 사람이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퇴근하고 집으로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서 알아요. 가족을 등한시한 사람은 꼭 퇴근 끝나면 참새 방앗간 가서 이거 한잔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당구장 가고 꼭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퇴근하면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많이 되는 사람. 오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은요. 좋은 배우자는 좋은 아내는 말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 되시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픈 거 얘기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전도사님 근데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키가 몇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 알잖아요. 아픈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만하면 잘한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당신
지금까지 잘하고 당신의 죄 우리 예수님이 하나도 걱정 없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식민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억압받고 죄악 속에서 그 죄가를 톡톡히 치렀던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사람 이제 나한테 이득되려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가서 만나기 바랍니다. 사막에 살아있는 게 뭐죠? 방울뱀하고 전갈이에요. 항상 몸속에 독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뱀에 물린 것처럼 전갈에 물린 것처럼 아파하는 그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여당 최고의 대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명예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도두어지며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하자. 산이 높으면 인간이 만들어낸 산은 반대로 골이 깊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겉모술수와 자신의 모순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은 인생은 결코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높은 산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는 깊은 골짜기, 수렁과 같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풀과 꽃입니다. 여러분, 풀이 무엇입니까? 우리 풀 먹고 살잖아요. 풀. 벼도 풀에서 나온 거잖아요. 밀도 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도 풀도 시듭니다. 그것 쫓지 말라는 이야기고. 꽃은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성형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성형 한 번 했다 하면 계속 하게 된다면서요. 예. 제가 옛날에 골프를 쳐봐서 아는데 골프채 한 번 바꾸니까 또 바꾸고 싶어요. 저거 갖추면 5m, 10m 더 나간대. 계속 바꾸고 싶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힘있게 보이고 싶은 그 모든 꽃과 풀 다 시들고 다 사라지며 유일하게 남는 건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가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서 두 부족이 있더래요. 한 부족은 똑같이 물도 안 나오는 척박한 곳에 있는데 한 부족은 맨날 구호품만 받고 아유 우리 죽겠다 누가 안 도와주나. 진짜 다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근데 한 부족은요, 선교사님이 계속 거기에 비전을 준 거예요. 물도 안 나오고 땅도 안 나오는데 비전을 주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다 주신다는데 그 부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해서.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삽니까? 풀과 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진짜 돌밖에 없어요. 나무도 안 나요. 풀도 안 나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잘 살았던 사마리아 쪽, 저쪽 북쪽, 거기는요, 양들이 떼거지로 있고 산이 숲으로 풀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푸른초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 망했어요? 북쪽 저쪽 시리아에 있었던 그곳은 맨날 망하고 우상 섬기고 맨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남쪽은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았어요. 부흥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키우시고 뭘로 먹이세요? 말씀으로 키우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할까요?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돼지와 같이 살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고개를 하늘로 못 듭니까?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에게 외치십시오. 이제 옛날에 우리 청춘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 영화처럼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 태양빛이 내리고요. 우리가 쓰는 석유가 땅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받은 양분이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얻은 거예요. 이제 2026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 최소 2만 명 있었겠죠. 먹을 게 없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들은 사와야 된다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사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리이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내 권위를 높이시고 좋은 직장 주시면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라. 너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안 내놨어요. 그랬더니 꼬맹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발 온전히 서 있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 취미가 낚시였어요. 맨날 저녁에 가면 혼자 낚시하시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아들이 사춘기라 갖고 아버지 이제 쳐다보지 않고 문만 잠그고 아버지 와도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미안한데 시간 내서 우리 같이 낚시 한번 가자. 낚시를 간 거예요. 라면을 끓여주고 낚시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아들하고 이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탄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아들하고 친해지려고 갔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는데. 그런데 아들 책상에 가서 일기장을 본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낚시를 가자고 했다.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아빠가 밤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질책 한 번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가진 시간 아들에게 주었더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